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정초부터 싸운다고 부모님께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선 정초부터 싸우면 한 해가 잘못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싸울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싸운 것이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서 정초부터 대판 싸우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언성을 높이고 특별히 집안 싸움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싸워야 자녀가 상처 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가 그를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불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사회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자들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통계에 따르면 90% 이상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무늬는 가정인데 속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정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을 이어가며 자녀들에게 이상한 인격 장애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친구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반항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제 속으로 들어와서 미움, 분노, 욕심, 거짓, 음란, 시기, 질투 등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실타래로 저를 똘똘 감아서 마치 내 속에 저런 더러운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살게끔 하였습니다. 겉을 가꾸고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속이 점점 더 썩어 들어갔고 결국 저에겐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공황장애는 너무나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병입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걸렸을 당시에는 세상에서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증상은 정신분열이거나 주변에서 종종 들었던 무당이 되어야 하는 신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을 입 밖에 내놓는 순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보기 위해 제 나름대로는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저의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로 인도해 주었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의 청년 사역자로 섬기면서 저처럼 마음의 병,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미스테리한 일들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 무당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알기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임시 방편에 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는 그 순간 그보다 더 큰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육을 무너뜨리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무당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어도 마귀를 내게서 완전히 떠나게 할 수 없고, 마귀를 만족시켜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잠시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마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 영원한 생명을 취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내 영혼을 끌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대대손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후 그의 동생, 남편이 차례로 목숨을 끊는 것은 마귀가 벌이는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마귀가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때 믿긴 했으나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불신자들보다도 더 마음이 황폐해지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마귀에게 철저히 통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아무리 높아져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높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도 여전히 가장 낮은 음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했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순식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밝은 빛이 아닙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땅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어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의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랑이 사라지고 매사에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셨지만 사람은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조항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마음을 달래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것이 돈, 명예,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술, 담배,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게임,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선다면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마귀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원인을 모르니 마귀의 일을 멸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목회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집안의 불신자인 저를 선택하는 모험을 강행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불신자에다가 안티 기독교인 나와 어떻게 결혼을 결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겠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교제할 때 뼛속 깊이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에 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은 남편에게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남편이 정말 천사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단 저에게 잘 해주어서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남에 대한 안 좋은 소리나 험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교제할 때 제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맞장구 치고 같이 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되 그래 힘들었겠네 하면서 저에게 힘을 주고 저를 칭찬해 주면서 화제를 전환시켜서 좋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히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에 가랑비에 옷 젖듯 물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돌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사입이 아니냐고 몰아가고 화풀이를 할 때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 마귀가 주는 이간질에 빠져서 목사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째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였는데 남편이 저와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 금요 예배에 가는 모습에 화가 나서 아이를 같이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면서 그럼 이제부터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남편은 주일 성수만 하고 평일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남편이 함께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남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 했던 일들을 제가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담에게 주어 같이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저도 하와의 불순종의 영을 받아 남편을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후로 남편에게 사과도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다시 평일에 교회를 가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번 영적으로 틀어지면 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후로 하나님께 저에게 처음 사랑을 주실 때 해주셨던 말씀,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남편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가장을 세워주고 존경하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을 담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의 갈빗대, 즉 남편의 몸의 일부인 것을 믿고 한 몸이 되어 몸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8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5째 아기가 태어난 후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새해에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라고 하셨는데 무너진 가정을 살리라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저 먼저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신뢰를 받아서 남편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이 핍절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현숙한 아내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외모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서 나오는 매력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에게 효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는 잠언 31장만큼은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는 잠언 31장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자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고 남편은 희희낙락하는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갑을 관계가 아닌 영적인 질서이며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부터는 저 또한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가 되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명의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를 다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은 처자식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진짜 숙제를 시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잠언 31장 말씀을 새기면서 남편의 영혼육, 범사에 돕는 배필이 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선 부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를 갈라놓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심령의 천국을 이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생명과를 먹은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생명과를 주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세울 주인공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가정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정의 회복에 전적으로 올인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